아멘. 출애굽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어느덧 다 지나가고 모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의 서론을 하고 3장까지 묵상했는데요. 오늘 새벽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요. 모세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사용하시기까지 8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왕의 궁궐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유수한 문물들을 접하며 그곳에서 애굽의 왕과 왕의 가족과 왕실과 나라의 형편 같은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후에 그것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내는 데에 다시 출애굽시키는 데에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 처지에 맞도록 우리들을 훈련하십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난 것만으로 모세의 인격 형성이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것을 다 만들어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격 형성, 모난 부분을 다시 다듬고 멋있는 작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입니다. 모난 것은 못난 것이다. 어제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다. 모난 것은 못난 것이다. 뭔 말인지 아시나? 모가 났단 말이죠. 울퉁불퉁하고 이게 모양이 나지 않은 걸 모가 났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예쁘게 만드는 거. 모가 난 사람은 못난이죠. 모가 난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그걸 잘 다듬어서 예쁘게 멋있게 근사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때 이걸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각가들이 그냥 모난 부분을 내놓아서 작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르고 갈고 닦고 밀고 칠하고 어떻게든지 작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가 나지 아니하는 원활한 멋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자꾸만 튕겨져 나가려고 그러고요. 시험이 들게 되고요. 화합이 잘 안 됩니다. 모가 났기 때문에 쉽게 삐치고요. 쉽게 이렇게 감동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궁궐에서 나가서 시찰을 하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막 부려먹고 그냥 일을 시키는데 화가 나가지고 그 속에 히브리 민족의 피가 끓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거든요. 다음날 그리고 모래 속에다 파묻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같은 민족이지 않냐? 왜 이렇게 싸우냐? 서로 돕고 해야지. 그랬더니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야. 야, 이거 내가 살인자가 된 거 탈로 났구나.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훈련합니다. 하늘을 입을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을 친구 삼아 아무도 없이 그는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면서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40년의 세월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호렙산, 시내산, 떨기나무 숲에 나타나서 불꽃이 막 일어나서 불이 막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모진 훈련을 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 역할을 할 수 되었다고 판단할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가라고, 이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라고,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 내라고.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거기에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는 처가살이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 같은 사람을 거기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요. 하나님 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막 어거지를 쓰고 못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40년, 80년을 훈련해서 이제 쓸만한 때가 되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주면서 바로왕 앞에 서서 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장정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00만 내지 300만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사인을 모세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는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들고 있던 지팡이 가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너 가지고 있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믿을 수 있으신가요? 네. 믿을 수 있어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거.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 머릿속에 불가능이 있고 내 머릿속에 안 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나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이현성 권사님 조금 아까 그거 뭐예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경을 헤매고 어머니의 금식 기도로 하나님이 3박 4일 동안 어느 세계에 가서 있는지 모르지만 식물인간 같은 그러한 상태에서 깨어나서 살려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연탄가스가 무섭습니다. 저희 고향교회에 개척하실 목사님이 다른 데로 이제 가시고 이대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뭐 시골의 작은 교회니까 옛날 다 연탄 떼고 살았지 뭐. 연탄 가스가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서 그 목사님도 기적적으로 사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연탄 가스 중독돼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그전에는. 예. 뭐 이게 호흡을 못하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이 가스가 중독되든 뭐 머리가 돌아가든 뭐 굶어 죽게 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살 사람은 그래도 살립니다. 그래도. 제가 일본 뇌염 걸려가지고 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요. 병원이라는 병원 다 가보고 마지막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다른 데서는 다 그냥 감기, 독감 이런 건데 서울대병원 가니까 일본 뇌염 진단돼가지고
저 같이 있던 애들 다 죽었어요. 전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일본대형 걸린 애들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이래. 중학생도 거의 없어.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보게 하시려고. 그때 죽었으면 못 보는 거죠. 뭐 그냥. 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예? 그죠? 영어 한번 해봤습니다. 영어가 타국에 와서 고생하네, 나 같은 사람도.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충남 구봉 금광에서 양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금광이 무너져가지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2주일을 살았어요. 그때 놀라운 막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죠. 3개월 만에 학교를 갔거든요. 또 재발해가지고 정신과 병동에 가서 입원하고 뭐 머리가 돌았으니까 또라이가 됐으니까요. 그거 치료하고 3개월 걸렸어. 그래 2학기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뭐 다 까먹은 거지 거의 공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요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야 제2의 양창선이가 돌아왔다 행가래 쳐주고요. 막 제가 스타였었습니다. 스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은혜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뿐이죠. 덤으로 사네, 덤으로. 덤으로 사는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어차피 덤이니까 그냥. 덤이 뭔지 아세요? 다 주고 나서 더 주는 거야. 떨이로 이거나 주나 안 주나 그냥 공짜에 공짜 덤으로. 덤이라는 말이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시골에서는요. 퇴비를 덤이라 그럽니다. 퇴비. 퇴비 덤으로. 덤이라도 그러지만 덤이라고도 그래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난 걸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농사 짓는 법이나 뭐 집에 이런 구조나 고기 잡는 법이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모르면은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설명을 못 하잖아. 근데 그런 걸 다 경험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추수하는 거, 열매 맺는 거,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제가 보고 또 함께 해보고 그랬으니까요. 예. 자, 모세는 그의 일대기가 40년이에요. 40년 바로 왕의 궁궐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영도자로 80년 훈련 받아가지고 모세는 40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80년 동안 만드셔서 40년 동안 쓰신 거예요. 써 잡수신 거죠. 여러분 훈련 잘한 것만큼 하나님은 멋있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부르시잖아, 주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 파송하시는 거야. 보내시는 거야. 이제는 일할 만한 때가 됐다. 보내시는 거, 파송하시는 거. 아멘 하고 가서 그저 그냥 달아 없을지언정 녹슬어 없어지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새우잠을 자도 고래꿈을 꾸리라 하면서 그냥 주를 위해서 쫙 전진해 나가. 이게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참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뱀이 아니죠.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 뱀이.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빨리 피하지요. 뱀 앞에서 피하니라.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꼬리 잡으니까 지팡이 되고. 야, 지팡이와 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드시면 아버지 마음대로 좋게 하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아버지께서 안 좋은 쪽으로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5절,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라는 내 지식적인 믿음을, 나의 그러한 추상적인 믿음을, 아, 진짜구나,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내 인격이 인정해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 육체가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확신한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야다가. 내 손이 문에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야다잖아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은사는 그래서 도구로 주시지만 은사를 하나씩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가를, 믿음의 증진을, 순리적인 증진을 위해서 참 중요한 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은 은혜 받고 좋을 때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체험하는, 은사를 체험하는 것까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쭉 머리로서 이제 다 알고 이해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처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내가 가졌던 지팡이,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내가 가진 도구,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는 예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후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세요?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시고요, 반석을 쳐서,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게 하실 때 사용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물을 칠 때 피가 되는 엄청난 일들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시험 삼아서 샘플로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하나가 더 큰 증거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씩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나님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내 하나님 바로 맞네요. 주님 바로 여기에 계셨네요. 이곳에 계셨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니,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겨,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손이 여상하여졌더라. 본래의 손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2번씩이나 겉어 이렇게 증거를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확실하다, 이제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너는 두 이적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지만 그들이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이러한 표적으로 이적을 기사를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만둬라. 아유 시원치 않구나.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여 너 하였으면 너지요. 이 너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이미 모세의 이런 점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모르셔요? 우리들은 내 몸의 구조가 어쩐지 잘 몰라요. 혹시 병들어서 가서 엑스레이 촬영해보고 MRI 촬영해보고 그러면 아 이렇게 생겼네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못 아셔요? 못 아셔. 이상하다. 아시나 모르시나 다 아시죠. 왜 하나님은 일일이 다 만드셨거든. 일일이 다 만드셨어. 이놈은 눈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까? 이놈은 귀를 어떻게 만들까? 저 귀 잘생겼죠? 야, 제가 옛날에 이거 방송 알고 그럴 때, 야, 이강일 목사님 귀가 잘생겼다. 아, 코도 너무 잘생겼다. 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너 키까지 크면 안 되겠다. 그냥 키는 아담 사이즈로 이렇게 이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다 하셔. 근데요 이게 그 DNA를 따라서 만드신다는 거야. 돌연변이는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 DNA 부모의 유전인자를 타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 참 그것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져 나오는 거 없어요. 다 DNA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예. 하나님이 모세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하고 그 모세가 그 당시에는 죽고 살지 못하는 때예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많아지고 자기네 백성들보다 이게 그 증가 숫자가 훨씬 빠르거든요. 이러다가는 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겠다 안 되겠다 저놈들. 남자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산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뭐라 그랬냐 하면 아유 저희가 가기 전에요. 얼마나 그들이 센지요. 벌써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래서 모세가 3개월 동안 집안에서 기르다가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나일강가에 갔다가 띄워서 바로 왕의 공주가 딸이 목욕하러 왔다 그 광경을 보고 모세를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의 어머니 요게벳을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해서 요게벳은요 자기 아들 키우면서 양육비 받고요 히브리 민족식으로 교육시키고요 야 꼴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일거양득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시는지 몰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여기에 와서 저 말 못해서 못 가요. 그러면 야야 그만둬. 아이고 시원치 않은 거 내가 너를 그래 만들어가지고 어떡하지 고생을 했냐.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이 뭘 그렇게 잘못하고 막 그럴 때 아이고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래.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어도. 그래서 좋은 점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충분해. 이만하면 너 하고도 남아. 하나님 자꾸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자꾸 푸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시고요. 칭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야단 친 거 보세요. 야단 쳤나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저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야, 고기 잡았냐?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는 예수님이 야야 고기들아 다 나가 그래가지고 그물에서 다 쫓아냈어.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 예수님이 들어가 이놈아 들어가. 그래서 잔뜩 잡게 하시잖아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고기 그렇게 잡고 아침밥 만들어 놓고 조반 생선 구워 놓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야 이놈아 너는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도망갈 땐 제일 먼저 가냐? 네가 그래도 수제자냐? 한마디쯤 하실 줄 알았는데 야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라. 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시키십니다. 사랑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더 사랑해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자, 오늘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나 한번 보세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네 입과 함께 해서 내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데 뭐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참 모세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 고집 이상가요? 소고집 이상가고요. 이 고집 없는 사람 또 없네요. 그냥 다 누구든지 고집은 다 세가지고 한 고집 하잖아요. 한씨만 한 고집 하는 게 아니야. 강씨 한 고집은 더 세고 최씨 최고집은 더 세고 이강씨는 더 세. 그래. 이강 저강보다 아주 제일 센 게 이강씨야. 이강. 그래서요. 이게 또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뭘 하는 거지. 다 하나님이 모세를 꺾으셔서 쓰시는 거 한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셔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 아론까지 붙여주신다는데 모세 또 더 할 말 있나요? 16절입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그에게 하나님. 그가 너의 형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내가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래서 영적인 그 힘이 영권이 중요한 거예요. 영권이. 얼마나 영적인 힘이 중요한지 영권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봤지 너? 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지팡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너를 멋있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거 가지고 가라. 이적을 행하라. 쭉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지금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이제 보내셨는데 내가 핑계를 대면 그때부터는 고생길이 훤한 것입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때는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에서 아멘 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계속 고집을 피운다? 그럼 고생길로 가는 거예요. 예.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내가 승리케 하리라,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는 주어진 싸움입니다. 이겨놓고 하는 싸움. 들어보셨어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 가끔 우리가 국제적인 어떠한 국제적인 경기 이런 거를 할 때에 일이 있어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뉴스 자막이나 뉴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골을 먼저 먹어도 우리가 점수를 많이 해서 져도 조마조마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조마조마할 거, 이미 다 승리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모르고 경기를 보면은 그냥 막 조마조마할 때도 있고, 먹으면 이제 졌나보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 감당할 때 나가는 것은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5장 가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200만 내지 300만, 장정만 60만을 보내면 누가 일하겠어요? 요셉을 알던 때의 바로 왕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요셉의 가족을 VIP 대접을 해줬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노예일 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없어진다. 이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넘어가서 12절 가겠습니다. 12절.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도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자, 이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주 업무가, 주 일이, 노역이 뭐냐 하면은 흙벽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흙벽돌 찍어보셨어요? 흙벽돌? 쉰 세대는 찍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 쉰 세대라도 도회지에서 살았으면 못 찍어보는 거지. 저는 흙벽돌을 찍어봤습니다. 황토흙을 개가지고 그것을 벽돌 찍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왁구라 그래. 그걸 만들어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하는 건데, 흙만 넣어가지고는 빨리 부수어집니다. 벽돌을 못 써요. 반드시 거기 첨가해서 넣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흙벽돌을 찍어야 되는데, 뭘 넣는지 아세요? 짚을 넣습니다. 짚을 그냥 넣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 넣어요? 썰어서 넣어야 돼. 작두에다가 염을 써는 식으로. 염을 또 아나? 소가 먹는 음식이라면 또 안 되지. 소가 먹는 소먹이를 여물이라 그래, 여물. 열을 별거 다 말하네. 여름에는 가서 그냥 뜯어먹고 그냥 주면 되는데요. 겨울에 동절기에는 가서 뜯어먹을 게 없잖아. 다 얼음장인데. 그러니까 짚이나 곡초 같은 것을 모아놨다가 겨울에는 썹니다. 뭘로 썰어요? 작두로. 오늘 시골 얘기 많이 나온다. 작두로 썹니다. 작두를 써는데요, 작두를 혼자 썰지 못해요. 한 사람은 먹이고 한 사람은 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잘못해서 막 손도 잘라지고 그랬죠. 잘못 먹이면. 조금 그게 발전을 해가지고 후에는 혼자 써는 그러한 작두가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손으로 해서 하는 작두가 이렇게 하는, 우리 때는 없었는데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 소가 먹는 여물과 같이 짚을 잘라다가 황토에다가 넣고 벽돌을 찍는데요.
애굽에는 그 농사지은 그루터기, 짚을 주는 게 아니라 자르고 나면은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 남은 걸 가서 다시 잘라다가 그걸 갖다 놓고 벽돌을 찍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베일 때 그냥 가운데 줄을 베지 않아요. 밑에서부터 쫙 다 밑에서부터 베잖아요. 주로 거기는 밀농사겠지. 우리는 논농사, 쌀, 겨농사지만 거기는 주식인 밀이니 밀농사 하겠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전에는 주어서 그것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지 마라. 주지 말고 가서 너희들이 다 그것을 얻어다가 만들어다가 찍어라. 이렇게 노예 생활을 시켰어요. 6장 가겠습니다.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 역할이 이제부터 시작되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진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잠시 동안 와서 묵는 곳인데 벌써 430년이 지났다. 이제 너희들이 가서 살 곳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어느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애굽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다. 가나안이다.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르니까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안 듣는데요.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읽고 마칠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 모세가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고 빼고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타일르고 다독이고 때로는 명령하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데요. 모세로 하여금 기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의 말 한마디로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풍성하십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강하십니다. 나는 미련해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멋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새해에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입에 말처럼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만드시고는 때가 되매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바로 왕 앞에 세우십니다. 모세는 계속 고집을 피우고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신 하나님, 이제 주님이 보내셨을 때 아멘하며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수종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금년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시고,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 몰랐던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